사무엘상 보겠습니다. 18장하고 19장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들인데, 우선 1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싸움을 걸어오는 블레셋을 대항해서 이기는 장면, 또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이겼다고 봅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이름의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이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8장은 전혀 다른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17장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고 개가를 부르고 아주 좋은 평판을 받게 되고 군대 장관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격려가 되는 영역은 다윗이 좋은 친구를 얻었다는 거죠. 오늘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굉장히 신뢰가 됐고 친구로서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처럼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짧게 나왔지만 엄청난 그 관계를 가지고 서로 만났던 것 같아요. 여기 장면을 보면 17장에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친구의 사랑에 빠지는 장면으로 보여지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간격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랑의 관계가 친구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이런 사랑으로 현지인과 만난다면 사역의 실패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사역의 실패라기보다 여러 가지 방해를 받긴 하겠지만, 현지인들이 이렇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만나고 나눈다면 복음은 역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했고, 또 선교사라는 부르심을 통해서 신분을 주고, 또 선교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18장에서 6절의 이하에 여인들이 튀어나와서 친송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7절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마 왕으로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백성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대적하는, 왕위를 대적하는 그런 자리로 바라보고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하고 이제 죽일 작정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의 결과는 뭔가 하면 악령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악령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미움의 대상이 발생하고 시기와 질투 대상이 자리 잡을 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한 청년이 귀신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얘가 다른 남자랑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얘가 머리가 돌아버린 거야. 그러더니 교회에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다.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교회 갔는데 귀신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난간에 끄로마라고 캄보디아 이렇게 유용한 끄로나 이렇게 수건 같은 게 있는데 끄로마로 목을 매가지고 난간에 묶는 거예요. 놔뒀으면 죽었죠. 그 전에 전화를 한 거야. 형님한테, 자기 형한테. 형,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둘러싸고 있어. 뭐 천성 같은 길로 같이 가자고 그러고 따라가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은 거야.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자기 둘러싸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 2, 3km 되는 거리인데 급하게 온 거야. 그랬더니 목을 매가지고 자살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그 아이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이건 실제적인 현상이지만 귀신은 역사를 우리가 넘어지도록 역사하지 않지만 유혹받아서 망하도록 결코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역력히 보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악령이 들어가서 귀신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라고 악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사울이 그 악령이 들어가면 야로하는 고로 이랬는데 예언을 한 것 같아요. 귀신의 예언을 한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악한 영의 역사로 말하면 예언을 하는데 손에 창이 들고 있었는지 창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단하죠. 11절에 창을 던졌는데 2번이나 피합니다. 2번 던졌다는 이야기죠. 창을 아마 자기 손에도 있었고 또 옆에 또 창이 있었나 봐요. 단창이. 18장에서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약 15년 가까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시도를 하고 죽인 살인 기도를 합니다. 계속 15년 가까이. 다윗이 왕으로 정식적으로 선포할 때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개가를 부르는 영적 승리의 시간이 되고 때가 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다윗이 교만했다라기보다 지혜롭게 그 백성들 앞에서 또 군 제도 시스템 안에서 지혜롭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다윗의 말씀들을 계속 보면 여기 18절 이상부터 이제 사무엘 하가 될 때까지 계속 나오는 장면은 31장까지 사무엘상 31장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는가? 사울이 그렇게 미치도록 날뛰면서 죽이려고 하는가? 저는 이것을 조금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해답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악마 테이프가 이제 졸기의 악마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너희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멍청하게 행하지 말고 잘해라.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실수를 하지 마라고 그래요. 절대로 고통을 주지 마라. 잘 나가도록 더 도우라. 잘 나가게 해달라. 그러면 스스로 나중에 망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잘 나가게 내달라. 고통을 주지 마라고. 다윗도 아마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위대한 왕으로서 자리를 잡았을까? 왜냐하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나오는 그 스크루테이프가 악마인데 그 악마가 하는 말이 만약에 고통을 주잖아? 그러면 그 인간은 탁 스톱하고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것에 취해 있다가 사단이 더 승리하도록 권장하면 교만으로 빠지고 또 심하면 망하는 길로 스스로 선택해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삶의 재료가 되고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깨달은 부분이 있는 것은 캄보디아 사회 가면서 저런 좀 사람을 왜 우리 팀으로 보낼까 이런 적이 많았어요. 싸우기도 하고 팀으로 있다가 이 팀 빠개자 그래서 제가 너 말 잘했다. 잘했으니까 그러면 약속을 지키겠다. 빠개자 그래서 제가 빠개자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갈등이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 리더십에 대한 이해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겹쳐 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도 내가 엔디지만 팀장이지만 자기도 팀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결정하는 문제가. 그리고 스위스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다 지정해 줬는데도 자기한테 말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팀사에 가면서 정말 제가 많이 자랐어요. 제가 실수를 줄일 수 있었고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자꾸 스톱해서 점검하기 시작하고 돌아보고 다시 방향 전환하게 되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닌가. 사울이 블레셋을 해서 사람들이 죽이려도록 음모를 꾸미고 또 자기 딸을 주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지창금으로 사람을 죽이 표피를 벗겨서 가져오라고 100명만 가져오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음모도 꾸미지만 하나님은 다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도 주시고 고난이 온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에서 계속 진행되는 죽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17장에는 3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19장에는 4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이 계속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15년간 가까이 계속 싸움을 걸잖아요. 사입과.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그래서 왕으로 기름받은 붙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하고 지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GPS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GPS가 어떻게 작동하지? 라고 내비게이션 한번 찾아봐서 그랬더니 최소한 24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지구 밖에서, 지구 하늘에서 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31개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단말기라는 수신 기기가 신호를 잡는데 3개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거리가 계산이 되고 목적지를 확인하고 다 이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건 영적인 원리와 똑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의 새틀라이트가 계속 신호를 보내서 우리를 신호기로 잡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교회와 교회 모임들, 소그룹들, 또 기도회들, 각종 각양의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컨택해서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만 준비된다면, 계속 신호를 잡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신호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신호를 보내서 우리를 바로잡아 가고 계시는데, 그것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인공위성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승리의 계가를 부른 이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뒤에서 있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볼 때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을 걸어오고 또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작전을 쓰는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에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